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꼭 은혜 받고 꼭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길이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빛이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 빛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속 연초부터 듣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분명히 알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이라 이 주제를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또 신앙의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루고 할까?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할까? 우리는 이것을 짐작하고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건축하라. 그렇다면 그 영혼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교회의 일꾼 되는 것, 저의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저는 우리 온 성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교회의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주님도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교회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일꾼이 일할 때 그 싹스를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하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 회사에서 주는 보수, 매달 주는 월급과 내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제일 좋은 회사를 서로가 지원하려고 하죠. 이 회사는 월급도 많이 주고 그저 직원들을 가족같이 여긴다. 누구나 다 그 회사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라고 한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익히 알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면 당연히 교회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그래야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또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일꾼이 가질 소망,
이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지는 겁니다. 이 본문에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51절에 말씀했죠. 이거 뭐냐면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즉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주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 만나고 싶어요? 각각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만나든지 죽어서 만나든지 반드시 경험할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그날에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그라고 해서 이 모습으로 그대로 그분 만난 게 아니라 홀연히 변화하리니. 그 변화의 내용이 뭐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것은 예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땅을 떠난 성도, 곧 자는 자들이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 소망이 있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곧 이 육신은 다 언젠간 썩어서 흙돼 버립니다. 육신에 속한 것도 다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썩지 않냐을 입을 놀라운 사건이 있다. 곧 우리가 그날에는 썩지 아니함을 입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몸은 하나님 흙에서 취하여 지으신 몸이지만은 그날에 입을 몸은 신령한 몸.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를 만져봐라 하셨어요. 너무나 황홀해서 그분을 영이라고, 꿈인가? 영인가?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다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 신령한 몸도 살과 뼈가 있을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썩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아무리 많이 있어 할지라도 앞으로 닥쳐올 이 일만큼 놀랄 일이 없을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때 계란 삶아가지고 돌린 적 있죠? 전도할 때. 사실 부활절 때 계란 많이 고생합니다. 계란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한꺼번에 수없이 삶아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계란이 계란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마침내 부활하게 되죠. 부활이 아니라 부화. 계란이 부화한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화한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시죠? 노란 병아리예요. 그 병아리하고 계란하고, 계란 보고 병아리가 떠오르십니까? 물론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겠지만은 사실 처음에는 신기하죠. 이런 계란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고 삐약삐약 그런 소리도 즐겁고 귀엽고 나중에 큰 닭이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변화는 계란이 병아리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그마한 비유, 그림자에 해당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남아있어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 갖는 부활이 남아있어요. 그때는 피부병 소용없습니다. 개가 물려도 안 죽습니다.
그때는 나이 들까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찾고 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 몸은 의사가 필요 없는 몸이에요. 늙지도 아니하고 이제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 몸을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 그때는 이 땅에 있을 때 그 몸을 결코 부러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같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일꾼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 놀라운 변화를 앞두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 교회에서 월급 주냐? 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교회에만 매여 있느냐? 하고 구박당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귀히 여기는 것은 내 앞에 잠자는 것, 죽음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부활도 똑같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부활이 같지 않습니다. 곧 그 영광이 같지 않다. 그래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꾼은 소망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르신 그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믿습니까? 또 내가 간증할 때에도 똑같은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왜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천국 가고 싶어서요. 나는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묻든 여러분이 간증할 때가 되었든 간에 과연 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언제나 선명하게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림도 없고 형편도 없고 감히 언감생심 꿈꿀 수 없던 자였는데 내가 복음을 듣고 가진 소원이 뭐냐?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이가 예수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요. 남들이 묻기 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아무개야 너는 왜 예수 믿냐?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 다 두 번, 세 번째로 미루더라도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계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조롱하든 말든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으랍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영혼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죠. 천국 가고 싶은 소망. 과연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갈 담력이 있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그 신기하고 놀라운 말을 그들을 따라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답이 우리 앞에 있어요.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평소에 우린 제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 앞에 그 길이 어렵지 않고 가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그분이 들으신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이 소망. 주님, 나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갈 곳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이 땅에서 대우받을지라도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대우받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왕자를 하나만 낳으면 괜찮은데 여러 왕자를 낳은 일들이 역사에 나오죠. 그래서 조선시대를 창업한 이성계도 아들이 꽤 많았어요. 왕자라는 것은 왕의 아들로서 장차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 후보들이에요. 왕자가 다 왕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많을 땐 필요 않고 다툼이 나와요. 이른바 왕자의 난입니다. 누가 누구는 형제가 아니지만 죽여야만이 자기만 남아야만 왕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고분고분하게 왕 되시옵소서, 형님 왕 되십시오 하고 그래야만 살아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은 다 천국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후일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외식함으로 양심에 화인 사람들이다. 첫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의 이름까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입에 오르게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이 깨져버렸다. 그런가 하면 니골라라는 사람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도 말씀하시고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이제 이런 신령한 경험했을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타락에 대한 경고들이 성경에 많은 거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요. 그걸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소망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 일꾼이 가져야 할 소망이 뭔가? 우리가 수고한 것은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 받을 일이 남아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이제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게 하라.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색깔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이 세상과 가까운 사람은 점점 색깔이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주님이 상 주심에 대해서 관심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일꾼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지지난주네요. 우리 교회가 모처럼 운동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일하다가 그 사회자가 한마디 할 때 한마디가 싹 다 주의 집중이 돼요. 자, 이제 응원, 각 팀별로 응원할 때 응원 점수 50점 하니까 금방 튀어나가지고 야! 시다! 착착착 합니다. 50점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각 팀 나눠가지고 저도 그 게임에 참여했었는데 요만한 원에다가 줄들이 쭉 있는 거 보셨죠? 여러 사람이 줄 하나씩 잡습니다. 그 공을 튀기는 거예요. 공이 떨어지지 않고 누가 어떤 팀이 많이 튕기는가. 그러려면 공이 가는 대로 이게 함께 그 바닥이 움직여야 되지요. 너무 힘주면 그것도 안 돼요. 힘 빼도 안 되고 서로가 마음을 앞에서 이쪽 이렇게 돼야만이 공을 계속 통통통통통통 튀길 수 있어요. 그 집중하는 거 굉장합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빨개지면서 한 번 더 튀기려고. 왜? 저쪽 팀보다도 많이 튀긴 팀이 이기니까. 그럼 점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이번 게임은 1000점 그랬더니 막 눈이 튕겨서 이건 역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죠. 근데 그때 이긴 팀이 총점이 얼마고 진 팀이 얼마인지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여러분이 무슨 팀에 속해서 이겼는지 졌는지 지금 기억이 희미한 사람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시시하죠. 뭐 그때 이겼다고 내가 무슨 지금 달라진 게 있는가. 근데 그때도 죽기 살기로 하죠. 죽기 살기로. 저도 그때 하면서 얼마나 나중에 숨가 뻗어 못하겠어요. 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여하튼 상 받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달라져요. 관심이 달라지고. 그 상 오래 못 갔죠. 그날 MVP 누군지 아시죠? 하지만 지금도 나 MVP야.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분들은 자랑도 별로 안 할 거예요. 이 다음에 받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그 상은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계속 알아주는 상이고 계속 부러운 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상 주리라. 내게 줄 상이 있다. 오늘 교회 일꾼들이 사모하는 것은 그 상 때문이에요. 나는 그분 앞에 설 때 상 받으리라. 그래서 그분이 주신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받을 사람도 있고 그 상을 많이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믿었지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같은 교회에서 자기 영혼을 건축했다 하지만 그날에 받을 상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썩어질 상을 위해서도 저렇게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는데
이 영원한 상을 내가 왜 놓치랴? 교회 일꾼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자, 이런 소망인 사람이라면 58절에 보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견고하다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사실은 뒤에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이동하지 않는 이 뜻이에요. 조금 이 번역한 내용이 좀 원어의 뜻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은 아예 옮기는 거죠. 그게 여기 보면 흔들리지 말며 이 뜻이에요. 이런 교회 일꾼으로 소망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더욱이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자리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 왜? 너에게는 그렇지 않아야 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야 되고 상 주신 이가 기다리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이야기해 왔었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에 힘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힘쓴다. 힘쓴다. 열심히란 말도 물론 돼요. 근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이 힘쓴다는 말은 뭐냐면 능가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주의 일에 탁월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일에 능가하는 사람, 그 일을 능히 그저 그 평균 수준이 아니라 이를 능가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 보면은 주의 일에 넘치는 자가 되라 했어요. 가까스로 메꾸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의 일 하라 이 뜻이에요. 왜?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 회사에서 그 일 위해서 들어가가지고 뻑적지근한 지위로 많은 퇴직금 받았어요. 그러나 그 퇴직금으로 자기 여생 살다가 다 날리고 이 땅을 떠납니다. 많은 퇴직금 받은 것 남보다도 부러운 일이겠지만 역시 많게 받은 사람도 마침내는 털고 이 땅을 떠납니다. 과연 자기 인생 그 값진 시간들을 위해서 고작 퇴직금 이만큼 받을 일했던가? 우리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이 주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에 넘치는 수고, 주의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되라. 그저 중간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주의 일을 이토록 심에 지나도록 열심히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주의 일입니다. 자, 답시다.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주님의 일에 탁월하라. 주님의 일이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죽을뚱살뚱할 만한 그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은 그렇게 만만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일, 그게 주의 일입니다. 왜? 그 일에 힘쓴 사람은 더 좋은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다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왕의 주님의 일꾼이라면 시시하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힘을 다하여 나중에 아쉬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도무지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그래 바울이 말했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괜찮아요. 요즘 제 설교를 영어로 통해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라서 동시에 통역이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주님의 일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탁월한 사람, 그 일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기에 합당한 일꾼이야. 목사도 그냥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탁월한 일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 그건 주님의 청아한 음성을 조금도 가감없이 그 영혼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 그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마음이 영혼에 큰 울림이 오고, 그게 탁월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 일을 힘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일꾼이 되어서, 그러나 일꾼이 돼 저 사람은 정말 저 자리에 꼭 있어야 되고 저렇게 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대체 불가하다. 그게 바로 주의 일에 힘쓴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마침내 주를 신령한 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고 소망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종착지가 또 꼬린점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눈을 밝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는 영감을 주시옵시고, 그때를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는 자가 다시 살든 그때까지 살아서 호련히 변화하든 저 공중에서 주를 배우는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교회 일꾼 된 것을 명예롭게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탁월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님 앞에서 수고를 다하되 죽을 뚱살똥 정말 주를 섬기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쉬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